평안과 평강, 또 평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 중에서 평안과 평강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내적인 그런 안정감,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내적인 안정감, 그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 있어서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평화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정감을 우리가 이제 평화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또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이 평안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이런 안정감, 이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일생 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평안을 얻게 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파기는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기가 되는 거죠.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가 되므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잃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중독 공화국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인정 중독.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인정 중독도 있고 사람 중독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병든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 대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 인생에서 인생의 물을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5번이나 경험한 여자지만, 그러나 인생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은 마른데 마셔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돈을 추구하면서 또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마른 여인이 어떻게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그는 영원한 생수를 마셨어야 하는데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들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도 진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성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찾는 거예요. 모르면 찾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고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절감할 때 그런 인생에게 이 성탄은 기폭제가 되고 돌파구가 되고 그의 삶의 기쁨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대적하는 사회,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고 어린아이들이 보호받고 그 순전한 마음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면서도 그곳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에도 이런 평화가 이룩된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전선에서 대치하면서 매일같이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나오던 그런 치열한 전투 가운데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서로를 향해 삼엄한 경계가 계속되었는데 독일군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이 캐롤이 전선에 있던 모든 병사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측 장교들은 임시로 휴전을 하기로 협의했고 곧 막사와 참호에 초를 꽂고 함께 양측 병사들이 캐롤을 부르며 성탄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서로 적이었던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축구 경기를 하면서 하루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연히 발생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척킨스와 타칼이라고 하는 두 작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굉장히 친한 작가로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문학 작품에 대한 견해를 서로 얘기하다가 심하게 다투어져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됐는데 연말 성탄이 되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던 이 척킨스가 이 오랜 친구와의 냉전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카리를 찾아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분을 품은 채 성탄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며 평화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주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프란시스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프란시스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었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 두었던 빵과 우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거리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죠.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침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대를 문둥병자에게 양보하고는 요즘에는 용어를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고쳐서 표현을 하죠. 예, 제가 표현을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로 고쳐서 표현합니다. 그 침대를 나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맨바닥에서 이렇게 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또 엉뚱한 제의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너무 얼어서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인용 침대에다가, 그래서 잠자리도 불편한데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이 나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억지로 자기 체온으로 몸을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프란시스는 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잠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가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 성탄이 기쁨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부조리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은 성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 안에서 좌절했던 인생들이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은 불려져야 하고 성탄 트리는 장식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의 탄생 소식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왕의 탄생 소식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의 탄생 소식이 증거될 때 헤롯 왕과 같은 부정한 통치자와 정치 세력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탄의 소식은 들판에서 밤이 맞도록 일하는 목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자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되고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구세주가 탄생하는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한 일은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림이 어미의 애곡하는 이런 피 흘리는 눈물이 그 땅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낙태는 바로 이러한 끔찍한 죄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여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양심의 가책을 지울 수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들의 상처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모조품이 아닙니다. 그 참 지도자는 뼛속까지 노아이고 아브라함이고 욥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행하는 것은 다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사실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아들을 돌려주시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신 거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선물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 여러분, 또 뼛속까지 욥이라고 그랬어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성탄의 아침을 그들이 학수 고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참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속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사람들은 지금 학수고대하는, 신음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루는 제자에게 성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제자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성 프란시스가 그
거지 순례단, 거지 전도단으로 이렇게 옷 한 벌만 입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두 벌옷도 준비하지 않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도하면서 대접해주면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성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이제 질문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대로 나갈 때 어떤 대접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고 느끼겠는가 질문했어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대로 나갈 때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따뜻한 불가에서 몸을 녹이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곳에 얼씬도 못하게 박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프란시스의 또 예상대로 그들이 전도대로 나갔을 때 남루한 행색으로 인해서 수도원 문지기에 의해서 문전박대를 받고 욕을 듣고 또 폭풍우 속에서 쫓겨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이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섬김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때 평화를 중재하기 위한 사절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와 술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슬람 왕국과의 치열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술탄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굴욕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무고하게 숨질 수 있는 대다수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올해 맞이하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녘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낮은 데로 임하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속에 성탄의 기쁨과 축하의 그런 소식 가운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아는 친한 분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에게 손자가 갓 태어났는데 어제 태어난 거예요. 기쁨도 잠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아는 분들, 지인들에게 기쁨도 잠시 그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 심장에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의사가 지금 출근을 못한다고 월요일이 돼야 출근을 하는데 그때까지 버텨줘야 되고 태어났지만 지금 심장이 지금 이상이 있다. 한 달에 한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할머니.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다 되었는데 한 그 외국인
아니지만 혼연으로 태어나신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또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찬양 사역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일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목사님들, 주변의 지인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한 20여일인가요? 있다가 깨어났어요. 살아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투병 중이세요. 6개월째. 최근에 그분의 소식이 계속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덜 회복이 돼서 또 생활에 나가는데도 생활비 필요하고 의료비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이제 투병 중인 그런 소식 이게 들려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새든 그 교회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 목사님의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 교회 사정이. 또 선교지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이 사역하는 이제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부부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했지만 남편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이 선교지 사역하는 여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성탄의 기쁨과 그 보여지는 것에 들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하고. 우리는 소화되지 않은 채 또 이해하지도 않은 채 말을 뱉어버리고 또 일을 합니다. 바쁘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잘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소화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말을 던져버리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을 그냥 급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일입니다. 근데 나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서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자꾸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가만히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친 적이 없으세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렇게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쉽게 풀리지 않게 가는 거예요.
쉽게 풀리지 않은 거를 쉽게 풀으려고 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좀 책망을 듣고 욕을 듣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거 견뎌낼 수 있어요. 쉽게 풀리지 않은 일은 쉽게 풀릴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자꾸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또 작은 자기보다 못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격이 무시되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소홀히 대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처지가 돼서 같은 마음이 돼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해보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했다. 그래, 그 역할로 잘 감당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쫓겨서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 듣기 싫은 말들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그 방법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일,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 속에서 좀 오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 망하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우리가 끝까지 해나간다고 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눈앞의 일을 모면하려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들은 메뚜기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훈련이 우리한테 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독수리란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이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바람을 막 칼바람을 맞는 것은 독수리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장차 어미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코앞에 어려움을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조롱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쫓겨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겨서 한바탕 먼 곳에서 울고 있는 어미와 이스마엘, 한바탕 먼 곳에서
울고 있는 어미와 이스마엘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로부터 쫓겨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에 홀릭되어 있을 때, 여러분 홀릭이란 말 아세요? 홀릭이란 말을 이게 중독자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알코올 홀릭됐다. 알코올 중독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 보여지는 크리스마스에, 사실 지금 너무나 크리스마스 문화가 많이 지금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믿는 자들이 홀릭되어 있을 때, 그 축하 분위기에, 들뜬 분위기에 홀릭되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대충 남과 경쟁해서 앞서려고 하고, 또 복은 또 절대 뺏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가 그 정도라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와 상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마력을 이미 상실했고 똑같이 살잖아요. 죄 짓고 똑같이 악을 막 쓰면서 서로 대들고 살잖아요. 지지 않겠다고. 믿는 자고 교회인데도 밖에서 보니까 초록이 동색이 똑같아요. 구원하겠다고 한 자들과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021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옷깃을 이렇게 좀 너무 이게 지금 허술하게 지금 달고 사는 게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웬만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모든 왕의 왕 되시고 장차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모든 왕의 또 왕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 주어진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주님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